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떡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매천교회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에서 28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계기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언급되지 않고 마가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내용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 제외하고는 그 앞뒤의 사건들과 어떤 사건과도 연관을 맺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결정적인 것은 그 주제에 의한 것이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연대적인 순서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내용의 초점은 중요한 문제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의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의 말씀은 여기서 밀은 헬라어로 스타큐아스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밀 외에 보리, 옥수수 등을 통틀어 일컫는 곡식이란 의미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4월의 유월절과 추수를 거두는 5, 6월의 사이에 7.7절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지나가실새라는 말로 마치 밀밭 가장자리에 있던 예수님 일행이 밀밭 중심으로 들어가서 계속 지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리라는 말씀 중에는 길을 열며란 단순히 길을 가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마치 왕이나 높은 지의 행차를 위해 도로를 정비하던 고대의 풍습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편하도록 제자들이 길을 여는 장면을 묘사하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로를 정비하듯 고대 풍습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기 편하도록 제자들이 한 것이 맞다면 제자들은 먹기 위해 이삭을 자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길을 만들기 위해 이삭을 잘랐다고 하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라는 말씀과는 다른 의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분명 제자들은 먹기 위해 이삭을 잘랐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은 율법에는 분명히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굶주린 이웃이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줄인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긍휼과 널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는 은혜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는 말씀으로 율법은 땀 흘려 농사지은 타인의 소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채우는 것 이상을 넘어서는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율법은 사랑과 공의로 가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가득합니다. 조화롭고 온전한 생활 규범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배려하셨고 모두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익을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규범에 따라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복음 6장 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 먹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는 두 가지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삭을 잘랐으니 이는 안식일에 추수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볐으니 이는 안식일에 타작한 결과가 되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날 보여준 행위는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본문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시시비비를 하는 까닭은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행동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삭을 자르는 동작을 일종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 작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듯이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을 타작하는 행위로 해석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단순한 그 행위를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경건하지 못한 노동 행위로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안식일에는 아들, 딸, 남종, 여종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으로 율법은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는 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이 금지사항이 그리고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의 금지사항이 39개 항목으로 세 번째에 금지하고 있는 곡식의 수확입니다. 한편 서기관의 견해에 따르면 제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선생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항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고 있는가의 할라카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짐작으로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강하게 모습을 보인 것은 안식일을 범한 사실에 대한 처벌에 앞서서 법적으로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생명 언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인간은 16세가 될 때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20번 정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에게는 말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한 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4번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루 2.7배, 약 2.7번, 약 3번 정도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이나 일상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사람의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부정적인 이야기를 20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20번 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그때 마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반대로 질문하심으로 비난에 대처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대로 하여금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시려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답변하신 사건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용은 다윗과 그 무리들을 사울 왕의 피해 쫓기며 배가 고플 때에 진설병 곧 고운 가루로 구워 성결한 상위에 2줄로 진설한 떡을 먹었습니다. 본래 율법에는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성소에 드림으로써 이전 것과 교체하였으며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행동은 율법을 엄연히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구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게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안식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허락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생명을 향한 법률관이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결핍과 배고픔은 종교의 의식보다 위의 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원초적인 필요가 단순한 모든 의식 규범과 형식적 종교 행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읽지 못하였나의 읽지 단어는 그 의미는 정확히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일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은 사울을 피하여 노베에 갔을 때 매우 굶주려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서에 진설되는 떡, 곧 제단의 떡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힌 탁자 위에 새로 구운 12덩이의 진설병을 두 줄로 매 안식일마다 진열하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2덩이의 진설병은 향과 함께 봉헌되고 그 다음 주에 진설병이 제단에 놓여질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놓아둡니다. 다시 새로 구운 진설병을 바꾸어 놓고 먼저 봉헌했던 진설병은 성소에서 물려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진설병을 먹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안점을 두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인 다윗이 기근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제사장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에게 바치는 거룩한 떡을 먹었으라도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보다 더 권한적인 하나님의 자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일이며 그들이 손으로 비벼 먹은 그 곡식알은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이 구절의 배경은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의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마가는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란 안식일의 본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가두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즉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안식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안식일에 완전한 휴식이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와 상처를 입힌다면 새롭게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단의 노동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과 구원에 큰 역할을 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 휴식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삭을 비비는 것은 일종의 작은 노동은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만을 위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보다 생명 보존과 새 생명 탄생을 위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내려놓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인간의 법 때문에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의 법은 생명과 소망을 맛보게 합니다. 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기쁨, 힘, 은혜, 회복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로 말씨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손이 섬세하여 의사가 될 거야.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게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투가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 배려, 이해, 용납, 관심, 공감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네.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잘 견뎠어. 너는 아주 탁월해. 긍정적인 말씀과 말씨와 말투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언제나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씀으로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7절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 단정적으로 선언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에 인간의 생활 영역을 안식일 규정으로 얽매어 놓았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편협적 율법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새롭게 설명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자격과 신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인자선언은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인자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제3의 권세를 행하실 뿐 아니라 특히 안식일 논제의 결론을 내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주인이 되신 분이 안식일의 법과 사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정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휴식하시면서 힘든 일을 마치고 휴식이 필요한 피조물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억압하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에게 더욱 축복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므로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권세와 권유를 소유한 하나님이시고 이제 안식일 규례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재해석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인자 즉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초월한 특별한 분이심을 강조하신 것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안식일은 구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7번째 안식일을 하는 걸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먼저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6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 그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입니다. 살펴보자면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은 누구보다 예수님은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이 기록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많은 항목을 만들었지만 만들 때의 마음보다 그 법의 형식을 따지고 행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규례와 법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